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돌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져라 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고난주간을 특별히 임해서 그리스도의 친히 골고다로 가신 도중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십자가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 어떤 조롱을 당하게 됐는가 이런 큰 주제로 특별히 왜 당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않았는가 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의 그 신상은 어떤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 지는 걸 거절당함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실은 결과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걸 소주제로 삼아서 고난주간을 좀 더 기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한 대로 한다면 그 당대 여러분과 내가 하도 이제 반복해 들으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또 심지어 일상적인 말이기도 하고 또 그걸 빼놓고 다른 말씀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당대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같은 경우는 초창기 형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대 문화 속에서나 그 당대 일반적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입에 올리기도 싫은 것들이 십자가라는 말이지 자주 올릴 수 있는 말도 아니고 그 말을 차마 누구 입에서 나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떠올리진 않아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그들의 민족적인 정신적 지도자라 한다 할지라도 또는 사회적인 공회원들이 민족의 큰 자긍심과 어떤 자부심 그런 그렇게 천명하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라는 말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너무 저주스러운 말이고 너무 비참한 말이고 너무 자기 세계와는 별개의 말이지 감각적으로 십자가라는 말을 거론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감히 그 말을 우리가 거론해가지고 우리 민족적인 정체성에 또는 그 당시 교회적인 여건 속에서 뭘 득을 얻겠다고 십자가 말을 하겠어요. 근데 주께서는 친히 그런 십자가라는 그런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8장이고 마가복음 자체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까지 온 거죠. 15장까지 온 건데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도 제가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지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지고 가라고 하는 슬픔과 외로움, 실직, 병든 거, 온갖 집안의 걱정과 뭐 우수사례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파란만장한 가족의 현실, 가족의 역사가 다 있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당대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의 질고에서 겪은 그런 바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 고생, 과거의 슬픈 역사, 괴로운 역사를 잘 감당하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말로 또 그 당대 유대인들이, 당대 예수 믿자들이 그런 말을 자기 현실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십자가, 아무리 고생했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거래가 먼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민족적인 굴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역사는 아닌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인 것은 우리가 구제소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정죄받은 죄인들의 어떤 형장으로 가는 모습, 그렇죠? 가장 현저한 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형장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지. 그리고 마지막 형장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형장으로 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이 형장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지. 그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 자체가 그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최초의 회중들인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 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과 나도 그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고재수 목사님 글이 아니었더라면 자꾸 이념적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그것을 조금 더 평안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재수 목사님은 분명히 사형선고를 받은 입장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 만큼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십자가 그러면은 그냥 예수 잘 믿는 거 조금 힘들지만 조금 세상과 또 직장에서 집안에서 좀 뭔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것이 있지만 그냥 십자가 진다. 좀 약간의 좀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지만 감당을 한다 정도지. 구리스 목사님 표현한 것처럼 맨날 사형선고 받은 자로 형장을 향해 가는 하루하루가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당대 예수님이 진짜 일차적인 말씀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전혀 자기 현실과 무관해. 십자가라는 말은 절대 내 인생에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민족에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다면 그 3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8장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십자가라는 것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뭔가 관련시킬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빌라도의 어떤 그 여러분이 로마 황제 그야말로 티베리우스 가이사에게 보고한 내용들이 제가 카톡에 올린 글이 있는데 그걸 본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그 요한 사도가 19장 17절에 기록한 대로 한다면 예수께서 글자 그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형이 집행대로 간다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일은 아니에요. 예수가 어쩌다가 저렇게 심지어 사회적인 공회한테 미움을 받고 또 민족적인 어떤 그런 반역죄 비슷한 거 아니면 또 민족의 이단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지목을 받아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해당되는 얘기인 것이지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특별히 로마 병정들인데 다른 사람을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행여라도 이 짧은 그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잖아요. 굉장히 어떤 한 그 좀 우연한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과 우리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의 입장과 또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예수님의 거절당하심 마지막까지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 것인지 뭐 짧은 시간 또 마지막 어떤 구속의 그 골고다로 향하는 과정에서 그 짧은 시간 우리가 보통 비아 돌로라사는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남이 지고 갔으니까. 그럼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누구든지 대신 세울 수 있잖아요. 아예 예수가 좀 힘이 없고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나 또 투옥된 생활이 길고 또 예수님이 먹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가 육신이 너무 곤고해져서 차라리 로마 병정들이 이 사람의 신체적인 형편으로는 도무지 십자가에 무거운 나무를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다 처음부터 대신해서 딱 누구든지 이렇게 대신 십자가 질 사람을 딱 마련해냈다가 아니면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치르는 로마 군병들 빌라도 그런 중심의 그런 군대 생각을 할 때 미리 예비된 어떤 사실이 있었다면 또 이게 의미가 달라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예수님이 지울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왔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 먼저 지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19장 17절만 본다 할지라도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근데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분명히 지셨다고 분명히 언급을 해요. 근데 이건 로마의 관례이기도 하고 로마가 법을 집행하는 그냥 강력한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죄받은 범죄자가, 사형 선고 받은 범죄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사형 집행 장소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가 우리가 능지처참이라는 거 아세요? 과거에 조선시대에 능지처참을 할 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남 모르게, 오늘 같으면 교수형 처한다 할지라도 남 모르게 빨리 죽이잖아요. 총사이 됐든 교수형이 됐든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능지처참이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범죄자를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경고를 백성들에게 내리는 거거든요. 심지어 사지를 각각 말에게 묶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게 묶어가지고 말을 휘치를 치면 말이 사방간으로 이렇게 딱 자기 힘대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온몸이 다 처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형이 구태여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게 하는 것도 로마 법제상 가장 심각한 범죄를 무수한 그 로마 제국 시민들이라고 할까, 그들이 다 경고를 받도록 일정 과정이 법제화되어 있어요. 반드시 범죄자,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브라이토리아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를 지워서 법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장까지 가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가로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대가 있고 세로대가 있는데, 가로대는 짊어지고 세로대는 거기다 형장에 세워놓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속 끝까지 지고 간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짐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는 못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방 마가복음 8장이 15장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한다면 온갖 조롱을 다 당하죠. 뭐 채찍질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또 뭐 옷을 벗김도 당하고 또 가시멜로관도 쓰고 당할 건 다 당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기도 해요, 진짜. 그걸 또 극적으로 묘사하기도 한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정말 그 죄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을 해서 취조를 하고, 정말 우리나라 같은 물고문도 시키고 막, 아니면 더 강하게 채찍질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몸이 완전히 이그럴 정도가 돼서, 그래도 최종적으로 사형선고 사용됐기 때문에 끌고 가면 힘이 없을 수도 있죠. 그냥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구태여 감독이 그걸 더 극화시켜가지고 막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 질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도 있죠. 근데 문제는 로마 법제상으로 이 사람이 끝까지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법의 원리고, 법으로 정한 바고, 또 그래서 형장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못 가게 하는 것도 군병대의 잘못이고, 또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로마 병사들이 행여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가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고 더 이상 형장까지 못 가면 미리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법 집행에서 로마 제국처럼 특별히 법을 크게 신뢰하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유지됐다고 할 정도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가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할 정도로 법의 체계가 가장 전 세계를 압도할 정도로 그런 철칙처럼 여기는 게 생명처럼 여기는 게 로마 제국 치하였는데 행여라도 법 집행이 소홀하게 되고 이무적으로 되어가지고 십자가 진 사람이 거기까지 도와주지 못하고 중간에 죽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빌라도 이제 또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참 모든 병사들이 유효적절하게 방법론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힘한 머리도 없고 또 가다가 쓰러지면 큰일 나게 생겼고 그러니까 한 사람 대비시켜 놨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는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죄도 없는 주변 사람을 갖다 불러다가 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점령군이기 때문에 어차피 점령군은 모든 식민지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민지에서 죄수 하나 처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뭐 그때그때 막 임시방편으로 막 갖다 다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구약처럼.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써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필이면 시골에서 왔다 그래요.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마가가 명백하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제 그 마가가 기록하는 것은 그 사람은 십자가를 따라서 구경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무 상관없이 시골에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돌려 세워서 너는 끝까지 십자가를 치고 형장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재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 생각하면 어쩌다 진짜 재수에 오물 붙어가지고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면 지한테 잘못 걸린 거예요. 지나가면 되는데. 또 자기는 너무 무관심해요. 그냥 예수가 죽든지 말든지 아니면 로마 체제하에서 유대 체제하에서 어떤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별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시골에서 와서 자기 갈 목적지가 있어요. 시골에서 뭐 하다못해 뭐 팔 걸 사갖고 가지고 왔다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어떤 도시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는 길인데 그것도 예루살렘이 수도였으니까 전혀 거기에 말려들지 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억지로 그를 붙들어서 그러니까 로마 군병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평가할 만한,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따지고 뭐 조건을 부여할 만한 아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붙들어다 딱 다시 세운 거죠. 그러면 어떤 맥락이겠는가? 로마 군병들의 자세, 로마 군병들의 방법, 로마 군병들의 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왜 이렇게 좀 무작위적으로 우연한 방법 방식으로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십자가형을 시켰는가? 이런 것이죠. 따라서 시몬이 발탁된 것은 로마 군병들이 어떤 자기 체제상의 법적인 소홀함에 어떤 또는 심지어 약간의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예수님을 동정해서 또 예수님 어떤지 도와서 조금이라도 그 길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이 있다면 전혀 잘못된 설명이에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참 적어도 이런 사형 선고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그들의 일정한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고 로마 군병들의 어떤 삶의 태도가 있고 특히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것에 의해서 그것도 시몬이 딱 끌어당김을 당한 것이죠. 그럼 오히려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뭐가 문제인가, 뭐가 근거인가, 뭐가 인과관계 시발점에 있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로마 군병들의 태도예요. 그죠? 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감각적인 또는 굉장히 현실적인 입장이지 이게 구레네 시몬과는 너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 당신과 너무 관계가 없는 거죠. 다만 마가복음의 일정한 흐름을 보면 철저하게 조롱당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조롱의 맥락에서 뭐가 주어진 거예요? 이 일도 주어지는 것이지. 조롱이 아닌 것으로 다른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자기들의 로마 군법의 시행에 있어서 뭔가 결핍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들의 독특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철저히 조롱하는 맥락에서 이런 일도 빚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우리말로는 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가 억지로 그를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더라. 예수님이 몸이 힘들어서 예수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옆에서 로마 군병들이 동정을 해서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 성문 밖에까지 좀 상당히 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비틀거리시니까 로마 군병들에서는 뭔가 이 사람이 갑자기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우려가 있었는가.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데 있어서 지쳐 있었다, 피곤해 있었다, 피골이 상접돼 있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도 모르게 동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막 뭔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어머니처럼 또는 그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막 그 감독이 묘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꾸 동정표를 던지려고 그래. 예수님은 눈 깜짝도 피곤하지 않아요. 담대히 치고 가는, 적극적으로 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치고 가시는 것이지 피곤해 지쳐가지고 아주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이 어떤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조롱을 다 감내하세요. 쉬어든지 그다 유대인 왕을 쓰든지 아니면 옷을 벗기고 자식을 입히고 다시 벗겨서 자기 마음대로 하든지 때리든지 침을 뱉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침 뱉으면 또 침 뱉으니까 창피해서 그런 거고 막 옷을 벗기려면 또 그 성기도 다 나와야 되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에서 담대히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 뿐이지 예수님 막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 없어요. 시종일관 끝까지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힘있게 한 인간으로서는 오히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너무 놀래가 여러분이 빌라도 보고서를 잘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 인간이구나. 에깨 호모.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구나. 저게 사람이라면 빌라도도 한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성공지향적인 가장 입전진 인물일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 시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도 그런 인생을 한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 볼 때 예수야말로 저렇게 모욕을 당해도 다 인디하고 다 인격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멘탈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멘탈이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온 가슴이 녹아내버리고 뼈가 녹아날 정도가 되지만 예수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600명의 로마 군병들이 침을 뱉는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여기서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8장에서 보면은 600명만 침 뱉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구레네 시몬도 지나가면서 아마 행여 봤다면 조롱을 했을 거예요. 저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뭔 잘못했기 저러고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보기만 하면 조롱하는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 같으면은 여러분과 나 같으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양심의 일만의 가책도 없는데 누가 나에 의해서 침 뱉는다? 그럼 참아요. 지나가다가 진짜 여러분과 내가 시센 말로 걔가 나를 향해 치서도 저놈의 개새끼하고 욕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에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차질이 없고 멘탈리티만 정도가 아니에요. 몸에 있어서도 피곤함 같은 게 있어. 지침이 있었다거나 너무나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유약해서 지쳐 있었다. 피곤에 쩔어 있었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 하나도 없어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건을 충고하라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위험에 압도돼가지고 여러분이 빌라도의 보고서 보면 정말 예수님의 위험에 압도가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그래요. 빌라도는 자기의 총력을 치우려서 이 사람은 진짜 무지한 사람이에요. 진짜 인간다운 사람이에요. 천하에 이 사람만 존재한다면 로마 제국의 평화가 전 인류의 평화가 올 정도예요. 그 빌라도가 아무리 그렇게도 이 사람을 건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말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말도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참으로 이 사람이 사람이다 이 사람. 천하에 누구라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사람만큼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이 사람만큼 최고의 인격성을 가진 사람이 없고 이 사람만큼 어떤 어려움에서도 절대 멘탈리티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라도 그런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맨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오랜 트라우마가 있고 막 이런 사람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도 상당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떤 문제 없어도 희한하게 자기 현실 딱딱 해나가고 천하가 반대로 해도 자기 소식은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우리 주변에 있으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어서 빌라도가 보기에도 최고의 성공지향적 출세지향적으로 가는 그래서 로마 황제 총애를 받고자 몸부림을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친 모습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나 형장에 가진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형장에서 좌우편에 있는 강도 행악자들이 얘기를 할 때도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죠? 그는 일관되게 마지막 흑암의 3시간이 있은 다음에도 그가 마지막에 절규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을 뿐인 것이지. 그 다음에 그 끝난 다음엔 다 이뤘다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긴다고 그냥 굉장히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조금도 무너짐이 없고 조금도 어떻게 되냐면 인격적인 모습에 하자가 없이 전적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마지막까지 주께 맡기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경 밖의 문헌들에 의한다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지고 가는 데 있어서 자기도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싶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마지막 결과가 이것인가 생각을 하면 참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도 구태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그랬다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생생을 받을 일도 없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거 멸시를 받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갖고 왜 이 모양 입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내가 왜 세상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별로 세상에서 잘못한 거 없고 세상에 유익 때문에 유익됐었지 세상에 복을 줬으면 복을 줬지 내 인생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 코로나 때만 본다 할지라도 이쪽에 나가면 교회 이름 간판에다가 플랜카드 걸고 교회가 죄송하다고 간판에 써놓고 뭐가 부끄러워 교회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부끄러워요. 이런 것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고 또 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그 십자가형을 한 사람을 달아매야 되잖아요. 나무가 좋은 나무여야 되겠어요? 현찬한 나무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서 있는 이 정도 나무가 돼서 웬만한 사람이 달려도 끊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 하나만 뽑으려고 해도 상당히 무겁죠. 이거 하나 잘라서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기둥이 더 무거운 건 아닌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 하나도 안 무거워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허약해지셔갖고 몸이 너무 피곤해지셔가지고 당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생각은 죽어도 하시면 안 돼. 절대 그럴 리가 없었고 절대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끝까지 지고 충분한데 지고 가서 그냥 당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목적대로 지금 그만 십자가 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냥 끝까지 지고 가면 되는 건데 왜 그때 그것까지 빼앗겼는가.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형에 관한 모든 집행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빌라도와 그 퀴아의 부하들이고 병정들이죠. 그러니까 당장 병정들의 특권이라고 할까, 권세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식민지에 지나가는 사람이 딱 붙잡고 빨리 너 십자가 쳐.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 법을 어겨서 구레네 시몬이 나 끝까지 안 뜯고 막 버티고 막 몸부림치고 막 나는 끝까지 안 깼다고 버티면 그럼 로마 병정들이 못하게 그래 넌 안 돼 또 다른 사람 붙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로마 병정들은 굉장히 강한 어떤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15장의 16절과 28절만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진짜 군인들이구나. 이건 어떤 사회적인 이치라기보다는 개들이구나, 개들. 우리도 보통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지금도 예비군 훈련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남자들이 그래요. 또 이상하게 여기서는 막 과장, 부장, 막 무슨 회사에서 신사모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비군을 모아놓기만 하면 개들이 돼요, 다. 아무것도 아닌 사병들의 말에 막 반발을 하고 신사답지 못하고 이상한 군인들이 가지는 그런 패단이 있거든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더 심해요, 지금 이게. 악랄해요. 아주. 이 사람들 하나씩 뽑아다가 자기 집안 자식을 세워놓으면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 로마 군인 아니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로마 군병들은 특별히 용병들이었다고.
원래 로마 시민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군인을 잘하면 로마 시민 자격을 부여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갔을 때 여자든 남자든 주로 미국 시민권을 빨리 얻는 방법, 미국의 정상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식이 뭔 줄 아세요? 미군에 지원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충분히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병이고 정말 세상에서 식민지 하에 있는 백성들이라도 로마 군병으로 지원을 하면 거기에 남다른 특권과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질이 나빠요. 사람 죽이는데 일액이나 있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데 아주.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로마 원로원에 있고 빌라도 같은 사람이고 출세 지향적이고 나름대로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 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통제 하에만 있을 뿐이고 그 명령 이런 하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사람들이지. 자기 양심이 살아있다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거나 뭔가 이것은 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처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실은 자기들은 로마 법제에 의해서 따라서 자기 일만 수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마가 굉장히 리얼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늘 그 너무 뭐랄까 사실만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선별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롱한 모습을 일일이 다 열거해놓은 자료도 있어요. 여기도 로마 그 마가복음도 실은 조롱한 모습이 다 지나간 사람까지 다 열거되어 있어요. 지나간 사람까지.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대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16절만 본다 할지라도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브라이돌이라는 뜰 안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무슨 군대를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반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악인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최근에 아마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누가 진짜 막 몽둥이를 들고 막 차를 한번 부수고 막 칼을 들고 막 도로에서 막 방자하게 하고 있으면 경찰도 못 달라들어가지고 막 그거 체포하는데 일개 소대가 다 경찰이 다 불 싸고 있다가 막 초미의 긴장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한 사람이 통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얌전해요. 아무 저항도 없어요. 저항도 없는 예수를 로마 군민들 끌고 와가지고 자기 군대를 모아요. 야, 와라! 왜 모으겠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나온 걸 하려고 모으는 거. 진짜 이상한 죄수가 하나 왔다는 것인데 이게 로마 군병만의 성격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격이에요. 이런가 내가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 막 드러내잖아요. 집안도 인정 안 해줘요. 내가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하잖아요. 이승만도 기독교인이었고 뭐 누구도 기독교인인데 너같이 미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 더 예수께 절치게 믿으려고 하면 집안도 반대를 해요. 아니 좀 세상 가정도 제대로 하고 좀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고 지장도 제대로 하지 막 지장 뒤집어 엎듯이 이런가 내가 지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세상에 알면 하나부터 인후초등학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교회 언약교회에 입당을 하면 인후초등학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런 미친놈도 있냐고 얘기를 하지. 거기 선생님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교육계가 다 모여있는데 우리의 진면목을 밝히면 이 로마 군병 정도가 아니에요. 아 세상은 로마 군병들처럼 예수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구나. 철저하게 조롱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막 자랑스럽고 막 세상 앞에 막 간판 달고 막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단일 형편이 아니에요. 그만큼 로마 군병들이 악랄하기도 하고 진짜 지저분하기도 하고 진짜 투악하기도 하고 세상 인간 저질 리 없다고 생각되고 되겠지만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겉만 신사숙녀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걸 제대로 드러나게 되면 세상 사람은 철저하게 조롱을 해요. 내가 침 안 뱉으면 당할 것 같아요? 침 뱉으면 당해요. 직장 상사가 공식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나한테 침 안 뱉는 것이지. 저 교회 다니는 것이죠. 저 모양 저 꼴이라고. 조금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형세를 하잖아요. 그럼 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고 당장 뭐 큰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교회 다니는 것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돼요. 갑자기.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저 모양 저 꼴이라고. 당장 뭐 다른 이유가 많고 다른 조건이 많고 다른 관계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거 나오고 갑자기 교회 다니는 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본능적으로 예수를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근데 로마 군병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그 자체가 마지막 조롱인 거죠. 마지막 조롱을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조롱까지는 안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왜 조롱 안 당하는가? 내가 가정에서 왜 조롱 안 당하는가? 살기 때문에 조롱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진면목으로 한다면 조롱 당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 당할 뿐이에요. 극한적인 조롱은 안 당하는 거예요. 극한적인 멸시와 선정 안 당하는 것이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직장 잘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극한으로 안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속 우리한테 힘을 주세요.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경우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 단계에서는 철저히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 당장 내 옆 사람도 무시하는데 근데 주님이 막아주세요. 더 이상 무시 못하도록. 더 이상 조롱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이지. 이런 거 내가 처신 잘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세상에서도 100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리스도인 걸 더 의식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에 속한 점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처신 잘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난 남다르게 착하게 살았다. 난 남다르게 의롭다. 그걸 내세우면 절대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모독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내 문제다. 그게. 내가 예수님 대신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대신할 사람들인데 그럼 내가 프라도리네 한가운데 있고 내가 로마 군병 한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로마 군병들이 나는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나를 봐줄 거예요? 나는 더 조롱당하죠. 내 주님을 조롱한 어두운 세계라면 나를 더 철저히 조롱하는 것이지. 더 말살하려고 하지. 더 인격적인 모독을 하려고 하고 더 철저히 짓밟으려고 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참 사람이고 참 인격자고 최고의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렇게 높이 평가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들 갖다 놓으니까 속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렸듯이 여러분과 나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친히 당하신 조롱과 멸시가 아니면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은 절대 우리 인정 안 해줘요. 원수죠 원수. 그래서 집안 식구도 자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잘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주제예요. 절대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너는 안 당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필요할 주님 또 내 주변에 모욕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멸시가 있습니다. 고하면 그래 내가 너한테 도움을 주마. 내가 당한 것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그럼 주님이 당하신 거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이 600명의 용병들의 군사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한 것에 비하면 옆 사람이 한 번 침뱉었다고 내가 욕할 일은 아니지. 빨리 정리가 되는 거야. 빨리. 옆 사람이 나한테 조금 선언을 했다고 해서 내가 집안 식구가 나한테 조금 선언을 했다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은 100배, 1000배, 10,000배를 당하셨는데 내 인격과는 비교할 정도로 탁월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왕등한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에게 속한 자 삼으셨고 나를 당신의 완벽한 그야말로 자기의 연합된 자로 삼으셨는데 주님이 당하시는 것인데 내가 뭐 그거 갖고 내 인생 조금 상처났다고 내가 조금 마음속에 뭔가 어두움이 있다고 옆 사람이 조금 나한테 인정해 준다고 내가 함부로 내 감각이라도 움직일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고난을 배우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뭐라 그래요. 아까도 필라도는 참 휘하에 자기 로마 군병들을 다스리는데 할 수만 있다면 자기 군대 부대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지하에 확 움직이는 그런 군인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요새 대한민국 군대처럼 막 핸드폰도 사용해야 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오락시간도 가져야 되고 자기들끼리 조금만 부대 여건이 안 좋아도 막 뭐 냉난방이 안 돼도 막 불평불만한 군대 같은 게 군대가 되겠어요? 고생이라고 해도 막, 뭐, 똥통에 빠지라면 그 유니티나 무슨 다른 전문 북한에 투입되는 그 훈련대처럼 막, 어떤 어둠에 가더라도 실미대 군인들처럼 막 그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군사들이 내 밑에 딱 있을 때, 필라도가, 처신 잘하고, 로마 황제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은 생사를 빌라도에 건 사람들이고 로마 제국에 건 사람들이라서 그런 세상에 자기 생사를 건 사람들이 그러면 로마 군병들만 로마 제국에 거는 사람들이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생사를 자기 세상에 걸었지. 직장에 걸었지. 자기 출세와 자기 성공에 걸었지. 주님에게 안 걸잖아요.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니까.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리고 머리에다가 멸류관 씌워놓고 가시면을 씌워놓고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어디서 또 샬롬이라는 말은 배웠어요. 이 로마 군병들이. 유대 뭐 히브리어를 알겠어 뭘 알겠어요. 그냥 아우 빌라도가 하는 군대 용어만 딱딱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라틴어로 딱딱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샬롬을 알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멸류관을 떼놓고 이제 또 때려요 또 희철이 갔다가.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그 얌전하게 여러분 그렇게 집에서 먼지 요새는 먼지털이도 옛날에 먼지털이 같은 게 있었는데 먼지털이 같은 그런 살랑살랑하는 거 가지고 예수님 때렸겠냐고.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친히 예수님이 마지막 다메섹 길에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가시채로 나한테 반발하느냐 얘기를 했을 때 그 가시채가 뭐예요?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휘초리에다가 끝에다가 그 쇠를 박는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 못을 박는 거죠. 그래갖고 말이 말 안 들으면 팍 쳐버리면 말이 그 아픔에 견뎌서 주인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 로마 군병들이 그런 휘초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때리면서 유대인의 평안할지어다 그러는 것이지. 그냥 살살 때려가면서 조롱해 가면서 웃어가면서 했겠냐고. 온몸에 피가 날 정도로. 거기다 대고 그 장소가 자기들의 페스티벌이죠. 오락마당, 유희마당, 축제마당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복자를 잡은 이상으로. 지금 정복자 잡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 세계 속에서는 아무 저항도 없는 가장 힘없는 사람 잡아다 놓고는 자기들은 환락의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진짜 조롱과 멸시, 온갖 막 농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로마 병정들의 카니발, 로마 병정들의 페스티벌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온갖 조롱의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나 즐겼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남전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얌전하게 갖춘 전쟁을 수행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지독한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맹무부대, 청룡부대 별짓 다 했어도 가서 전공을 올린 사람들 보면은 지금도 베트남 사람 일부들은 한국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그 악랄한 것이 최고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악랄하지 않으면 지는데? 악랄하지 않으면 거꾸로 당하는데? 그래서 군인들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한번 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행여라도 또 다른 전쟁을 안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신앙고백으로 주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에서 현실을 할 때, 현실을 잘할 때 전쟁을 안 보내는 것이지. 유교보다 그 무서운 전쟁 보내면 여러분 아주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싸우는 거 다 무너져요. 뭐 집안 싸우고, 뭐 직장 싸우고, 경력, 뭐 스펙 쌓아요, 어디에? 뭐 재산 쌓아놓아요? 전쟁 한번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팍스 로마나라는 전 세계적인 그 시대를 풍미할 만한 대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강렬하게 용병들을 쓰는 것이고 철저하게 군사 통제 하에 제국을 이룬 것이라서 우리나라 군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5공수, 6공수, 7공수가 다 소원내갖고 광주를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거잖아요. 5.18이. 그리고도 뻔뻔하게 아무 잘못도 없고 지금도 공산당이 침입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
하물며 로마 제국 치하에서 또 마귀가 끝까지 기회를 파쇄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겉으로는 마귀는 뭘 통하는 것인가?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에 똑같은 정말로 불행한 환경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과 내가 가까이 주의해서 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 누구를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왜 주께 속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어떤 사상 정권에서 함부로 타협하지 말고 신앙 고백으로 현실을 감내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여러분과 내가 계속 카톡에 올린 신세천바 해가지고 그냥 정부 행동이고 그 정치적 행동이니까 고개 끼면 되잖아. 그러면 교회도 안전하고 목사도 안전하고 다 그 시대를 다 살아갈 수가 있는데 당장 성문교회도 그냥 정부하게 그 많은 사람도 왜 가도 예배 잘 가면 되는데 어디 참석하려면 기성학교 있는 신사참여만 하고 나면 근데 왜 그렇게 반발하고 목숨 걸고 태양신을 경배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라고 해서 그러면 태양신 숭배가 없는가? 돈신 숭배도 있고 사람신 숭배도 지금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신이 되어갖고 자꾸 자기 주변을 관리하려고 그러고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지. 그러면 주님 앞에 충성을 어떻게 해요? 사판에 넘어지면 큰일도 넘어지는 거예요. 사판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 안 지면 큰일이면 더 잘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한 명분 세우고 이상한 주권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건건해서 끝까지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크게 보이지 않고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고 사람이 크게 보이지 않는 오직 주님만 크게 보이고 주님만 전부로 주의 복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로마 군병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는 어느 시대나 똑같다. 오늘날 이렇게 평안한 시대니까 좋은 직장 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는 괜찮은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마귀의 진짜 흑작질에 의해서 악랄해져요, 세상이. 어느 순간에 악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 밖에 예수 이응자로 못 꺼내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 기억자도 못 꺼내게 만드는 거예요. 저가 정말 이제는 유대인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어쨌든 끌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지나가다가 왕이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에 또 행여라도 마귀가 이제 로마 군병들의 마음을 쫙 움직인 것이죠. 조용할 거 다 조용했는데 저 양반은 소식이 자기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못마땅해 마귀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원래 이 땅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그냥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마귀는 또 책략을 짠 것이겠죠. 괴계를 또 부리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의 마음을 또 움직인 거죠. 절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사실 이제 지나가는 행위는 얼른 붙잡아다가 그 무슨 얼마나 의견이 일치가 있고 얼마나 뭐 대단한 정책이겠어요? 마귀가 흑작하면 뭐 꼼짝도 못하는 것이죠. 흑작질을 하면. 행인이야, 행인. 진짜 행인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알포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명시되긴 하지만 진짜 지나가는 사람의 행인이에요. 행인. 그 사람을 다시 붙들어다가 꽁꽁 십자가를 묶어놓은 것이죠. 왕인 예수님께서 왕의 소유인 형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신상에 따르는 종과 함께 이제 가는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마가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 또는 다른 복음서 기자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 왕이잖아요. 왕은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시종이 있어야 되겠지. 시종. 조롱하는 거예요. 왕 시종을 딱 붙여준 거예요. 굉장한 모독이죠. 예수님이 친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으로서 구속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는 것도 정말 그들이 보기에는 못 견딜 만한 일이 돼서 너 왕이지. 우리가 시종 하나 붙여주마. 세상 만사를 자기들이 권세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너 왕 행세 해봐. 네가 왕 행세 못하니까 우리가 시종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 배후에 뭐가 있구나. 정말 어두운 세력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물론 그래 악랄하고 진짜 인간 이하의 저질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 이하의 저질들이고 악랄할 때는 마귀가 쓰기에 딱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이 비열해졌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쓰기에 딱 좋은 자리에 있어요. 뭐 우리가 부동하는 얘기했죠. 나는 솔직히 담백한 사람이야. 담백하면 그거 마귀가 쓰는 거예요. 자기 흐름에 조금 상함이 생기면 막 폭발해요. 인격이 폭발해버려요. 나 혼자 잘났다, 나 혼자 의롭다. 나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막 폭발해버려요. 천하 부인, 그냥 아나 부인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비열한 인격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도 제대로 옆에 있는 사람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식구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웃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 혼자 살면 된다고 그래요. 그게 가장 비열한 인격인 거예요. 악한 인격이죠, 실은.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 배후에 정말로 끝까지 예수를 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소신있게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걸 거부를 하는 것이죠. 조롱을 하는 것이죠. 최후의 마지막 십자가형을 당한 자리에 있어서도 그래도 다른 한쪽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를 인정을 하잖아요. 다른 행악자는 끝까지 같은 맥락에서 로마 군병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언제라도 예수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의지할 만한 조건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천하가 다 로마 군병들과 로마 제국 지하에서 행악자까지 연결돼가지고 다 한통속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심지어 유대인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한통속이에요. 근데 행악자 또 다른 사람 하나는 당신이 나라 임하면 나를 생각해달라고. 아, 굉장히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주를 의지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구나. 그게 여러분과 나예요. 정말 대단한 환경 가운데 편안한 환경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시대가 막 괜찮은 시대이기 때문에 계획기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것이고 내 주변 여건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돈에 빠져나가고 세상에 빠져나가 버리고 어떻게 마귀는 가만히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타죽지세로 우리 인생을 소모되게 만드는 것인지 오롯하게 주님에게 마음을 못 쏟고 막 아무것도 아닌 걱정거리가 막 내 인생 전체가 통째로 걸려있어요. 내 집안 전체가 걸려있어요. 뭐 월급 조금 쫙 깎인 것 같고 막 집안 전체 걸리고 내 인생 전체 다 걸려있는 거죠. 돈 몇 푼에 내 영혼을 파는 정도가 우리가 속는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돈 몇 푼에. 교회도 포기해버리고 예수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건 아직 한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 군병은 진짜 다 악질이다 나쁜 놈이다 그럴 일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입으면 정말 그리스도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전체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어두운 역사적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행악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가. 그게 이런 거다 해야 돼. 그 천하가 다 그리스도 거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침을 뱉고 있는 현실 앞에서 나는 왜 당신의 나가 임하면 당신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로서 자기 진가를 드러내면 나를 궁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나라가 임한 것이 역사 현실이라면 교회가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힘있게 전된 거라면 나를 이 교회 한 필승자 삼아 주십시오. 나를 이 교회 진짜 살인자로 세워 주십시오. 나를 역사가 어떻게 뭐라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교회에서 주님 앞에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이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고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고 얼마나 막 한풀하기 짝이 없어서 어떤 세상의 공격 앞에서 어떤 마귀의 공격 앞에서 그렇게 막 단지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죽게 매달리고 죽게 호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막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영혼이 팔리고 인생이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신사참배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사참배에다가 일생을 건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고신을 거푸집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 안 좋은 말이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거푸집이라고 해도 참 주변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겠지만
고시는 거푸집을 사용하고 한국교회를 거푸집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신실한 신자가 있어서 끝까지 신화참배를 거부한 그 아름다운 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서 있고 그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지금도 우리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임할 수가 있고 참으로 개혁교회를 자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정신과 신경이 다 빼앗겨버리고 인생이 다 소모되는 판국에 목숨을 걸고 나는 절대 태양신 섬기지 않겠다. 제 계명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나는 주께 속한 존재로서 절대 사람과 함부로 타협하지 않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겠냐고. 그래서 사탄의 증오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 진짜 주님이 왜 마지막 십자가 가는 과정에서도 소신 있게 못 걸어가게 됐는가. 진짜 최악의 조롱이잖아요. 너 왕이니까 내가 비사 하나 붙여주마. 열정된 천사라도 불러서 그 모든 로마 군병들을 철저하게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고 벌을 싸게만 잘 들게 만들어도 천사는 방국에. 그렇지. 우리는 헐리우드식 영화에 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열정된 천사를 딱 불러가지고 로마 군병 잘 엎드리게 바짝 엎드리게 만들어서 막 색이 돼서 벌벌 떨게 만들 수도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가?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 어떤 자존심도 함부로 내세우지 말고 어떤 체면도 내세우지 말고 어떤 수치나 모욕과 멸시도 감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미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준비된 부가적인 굴욕, 진짜 악랄한 굴욕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도 주님의 나라는 진짜 어떤 나라인가 그러면 주님 진짜 왕이시라면 어떤 왕이신가 생각을 해보세요. 억지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남녀간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 안 들으면 총기에 대고 너 사랑할래 안 할래? 나하고 살래 안 살래? 그건 진짜 인간이 저질 인간이라고. 여자가 좋아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남자가 행세를 해야지. 여자가 나 일생을 다 당신한테 바치겠다고 해야 남자가 진짜 남자지. 너 나하고 살래 안 살래? 그게 남자냐고. 예수님은 어느 시대를 보거나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지. 그러네 시몬같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봉사한다고 의미 있겠어요? 오늘날 예나 지금은 똑같아요. 역사 전체를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만 주님을 일을 하세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가세요. 목숨 바쳐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당신 세계를 이뤄나가시지. 억지 춘향전한 사람은 다 버리세요. 때가 되면. 스스로 나가요. 스스로. 그렇게 자꾸 하다가 이제 자기가 핍박받잖아요.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가름이 안 되니까. 집안이 가름이 안 되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목사와 같이 다니 목숨을 걸고 다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그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조롱을 받고 있는지 그 억지로 된 사람한테다가 네 신하야, 네 종이야, 네 시종이야. 네 대신 그래도 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진짜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조롱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억지를 요구하지 않으신데 그리고 천하를 다스리시고 천하를 정복하시는 분이신데 천하 누구라도 눈꼽만큼만 그늘이 있어도 주님을 안 받아주시는데 완벽한 주님께 헌신된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온전히 주께 속한 자를 통해서만 역사를 이끌어가시겠다는데 그래서 뼈중에 뼈 살중에 살로서 당시 거룩한 신부의 혼인의 일체가 되어서만 역사가 완성되게 하시겠다는 건데 이렇게 무작위로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인생에 목표도 없는 사람들을 대다가 자기 길을 가는 행인대에다가 시종을 삼아놓고 너 왕이니까 데리고 가라.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조롱인 것인가. 근데 그런 조롱을 여러분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난 조금만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막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는데? 막 가슴에서 불이 타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으라고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조롱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이 당하신 길을 자꾸 생각을 해보면 그 악마적인 조롱이 우리한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충분히 현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반대해도 주님 한없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역사의 주체로서 왕 같은 제장으로서 그리스도 살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내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정말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린의 시몬 사람이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왜 마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의 신분을 거론해놨는가? 우리는 그 유명한 과부의 두렙돈을 낸 그렇게 전 역사적으로 유명한 과부의 두렙돈도 과부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정도면 과부의 이름을 역사에 확 펼치시지. 두렙돈밖에 없는 것이 일생이 다 내 소유를 다 바쳐서 주님 섬겼으면 과부의 이름은 남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여자는 이름이 남았어 또. 이 과부만 이름이 안 남은 게 아니고. 다른 여자는 다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린의 시몬 같은 사람은 이름 안 남기고 좀 감춰주시지. 행인이었으니까. 너무나 무명한 사람이 갖다 끌어쓰고 존재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이름 감춰놓으면 되는데 왜 이름 구체화시켜서 놨겠어요. 이 사람은 실은 어떤 맥락에 생각을 한다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그 아버지 이름까지 등장을 하잖아요. 또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 그 현재 그 자기 주소지까지 나오는 것이고. 근데 마지막에 시몬이 뭐예요? 시몬은 이름이 시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 시몬은 히브리어거든요. 시몬. 루벤, 시몬과 똑같은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도 시몬이잖아요. 자기 베드로는 헬라 이름이지만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지만 시몬은 히브리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부탁을 하실 때는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굉장히 친근감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약의 자녀라는 것은 분명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정말로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할례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크게 하나님의 언약의 징계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북악 아프리카에 이제 우리가 그 오늘날은 뭐 구레네라고 하지 않고 사이렌이라고 하기도 하고 키레네라고 하기도 하죠. 거기에 살다가 집안 거기 전체가 거기 사는 거죠. 집안 전체가 이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왜 왔겠어요? 당연히 주변에 사방팔방에서 우리가 사도행전만 본다 할지라도 막 사방팔방에서 18개국에서 다 몰려들잖아요. 16개국에서 몰려드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그 지중해 한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사람 정도면 나름대로 상당히 종교성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 그들은 습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그가 철저히 무시된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냥 외인이었다. 완벽하게 그냥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이미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죠. 그 소문도 누구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뭔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소문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같은 자유계 교인인데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뭔 일을 하는지, 어떤 앞으로 나가는 건지, 이 교회가 무슨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나는 내 인생 하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전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오고 있는지,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야. 그냥 예루살렘 유월절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또 가라면 가는 거고. 이 종교 의식적인 사람이 사는 거야, 진짜. 나사렛 예수야말로 그 시대의 최고의 소문거리죠. 이슈죠.
더군다나 십자가형까지 받은 상황 정도가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을 한 걸 생각을 해보면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누구라도. 근데 그가 시골로 와서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도성 분위기와는 너무 상반된 거예요. 너무 무관심해. 그냥 자기 생각에 쫙 빠져서 오는 거야. 자기.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생각도 마찬가지. 이런 걸 내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시대 주님이 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교회적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만 쫙 하고 가요. 교회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자기 생각만 쫙 하고 가요. 그 사람이 그 시장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게는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시몬이에요. 또 6월절 있으면 따라서 와요. 따라서 하긴 하는데 진짜 주님의 인도하신 길은 몰라요.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계신가는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가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아는 정보도 없어요. 정말 무관심해요. 야, 무관심이 마귀의 또 다른 방식이구나. 무관심. 왜 무관심이 왜 생겼겠어요? 자기중심에서 생긴. 철저한 자기중심. 내 인생, 내 중심. 진짜 이기적인 거죠. 무관심 속에 냉담함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란 체계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구나. 로마 병정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렬하게 악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전혀 무관심하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천하가 다, 온 도성이 다 예수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또 유대인 전체, 구약교회 전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고 있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끝까지 조롱을 시켜가지고 보이지 않는 마귀의 정말 악랄한 사탄적인 증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시몬이. 이 무관심은 얼마나 마귀가 쓰는 또 하나의 방식인가. 천하가 다 그 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저런 걸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난 내 인생 살아간다. 그런 맥락에서 로마 군병도 악한 사람이 있지만 진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악한 사람이에요. 너무 예수님에게 무관심해요. 하나님 앞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해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요. 때가 되면 그 무관심한 자들이 저지르는 큰 실패가 있는데 뭔가 마귀한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조롱하는 형태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는 형태로. 이런 걸 내가 개혁교회도 무관심하잖아요. 개혁교회를 조롱하는 형태로 마귀가 우리를 이용을 해. 개혁교회 전진하는 방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소신이 더 중요하고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걸음걸이마다 얼마나 자기 부인을 철저히 했겠는가. 당시 예비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절대 허투루 생각 하나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잖아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침뱉음을 당하고 아무리 조롱을 당하고 아무리 위협을 당하고 어떤 고통과 어떤 정말로 극한의 상황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이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버지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님 뜻의 일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분이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는 천하가 뭐라 그래도 나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 이런 사람 이런 분이 아니에요. 멘탈이 흔들리죠. 진짜 자기 백성을 보면 너무 슬프죠.
조롱하는 사람들 보면 속 상하죠. 속 안 상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문을 붙여다가 조롱하면 그 조롱이 머리 끝까지 곤두가 쓰죠.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환란과 모든 자기의 감정을 다 내려놓는 이유는 왜 그래요? 주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가게만 하시면 정말로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일을 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언약의 계명에 신시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라고 막 멘탈이 훌륭하니까 천하야 다가 나한테 아무리 저런 거 해라, 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그분이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조롱을 당할 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조롱을 당할 때 뭔 말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나는 극한의 조롱을 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를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선교자들에 대해서,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신자들에 향해서 그래, 내가 당한 것에 비하면 나아 같다니까 나를 바라보고 네가 현실을 감내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도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아까 같이 구레네 시몬이 됐든지, 아니면 로마 군병이 됐든지, 아니면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됐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됐든지 간에 그들을 돕지는 못해. 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리스도에 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래, 네가 네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이런 수치와 이런 억울함과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거야. 근데 나를 바라봐.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야. 진짜 도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 당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내가 지는 십자가에는 절대 거기에 세상의 칭찬과 인정과 세상에서의 성공이 없어요. 애하게 예수님을 향해서만 충성할 뿐이고, 예수를 믿고 동행할 뿐이고, 예수님이 평생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내가 기꺼이 가담해서 순종할 뿐인 것이지, 거기에 명예가 있고 출세가 있고 성공이 있고 안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한테는 진짜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마지막까지 최악의 조롱을 당하신,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조롱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과 나는 누구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정말로 주께 속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는 도움이 실감나요. 이 과정이 다 나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후의 악랄한 사탄적인 조롱을 당한 것까지라도 나한테 위로가 돼요. 왜? 내가 당하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확인되거든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진짜 경하다,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것에 비하면 10,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대조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그냥 속죄의 문제가 아니고 뭐 구속의 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구속이 어떻게 역사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는 문제인 것인가. 그럼 역사 현실에서 구체화될 때 어떤 정식으로 구체화되는 것인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다른 형태로 구체화되는 것이지, 행복과 번영과 안정과 커피 한 잔 마시고 막 소확행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곱만큼이라도 감정이 남아있고, 눈곱만큼이라도 머리가 남아있고, 뉴스포가 남아있고, 내 마지막 의지가 남아있다면 주님을 향해 쓸 만한 준비를 하라고 주님이 이런 거 나를 이 땅에 주시는 것이지. 여기 만만하게 가서 골프 한번 치고 오고, 뭐, 가서 한바퀴 빙빙 차 한잔 마시고 오고, 한 바퀴 쫙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그거 과시할 수 있는 것인가? 안 그래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왕 같은 제자인가? 내가 진짜 복의 근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도구인가? 내가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정말 주님은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만사를 날 중심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돼. 달리면서 친구만 있을 때는 주님은 천하 누구라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 힘없는 로마 바벨론 제후 밑에서 환관 4시밖에 안 되는, 그것도 나이가 어려가지고 도무지 뭐 어떤 출세도 어떤 소망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만 전생의 역사를 다 그들에게 맡기시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 진짜 주께 속한 자, 어린아 같은 심정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께 순종하는 자,
끝까지 주 언약의 계명에 신실한 자, 끝까지 주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기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역사에 끌어가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조롱을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 이런 메시와 체대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핍박과 이런 목숨을 거는 상황까지라도 전진할 수가 있는 건데, 주님이 당하신 것에 비하면 또 주님은 그런 조롱과 메시와 천대와 핍박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우리의 감정 하나까지라도, 저 밑바닥인 잠재시까지라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럼 충분히 보호하시고 나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 속한 자로서 끝까지 그리스도에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께서는 우리의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치십니다. 아멘.